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주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서 주신 러브레터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러브레터죠. 보이지 않는 러브레터. 내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은 내 영혼이 가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뭘 해도 뭔가가 비어있는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 메시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안에 채워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읽혀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읽혀지는 리딩되는 삶이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추스려서 새해를 그냥 시간 오니까 카운트다운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채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하루는 성도들이 각기 다른 상황은 있겠지만 그 약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도전이 된다면 한 30분이 모여서, 현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많이 오셔서 지금 얼추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34, 5명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세 이외에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메시지도 우리 함께 나누지만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이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새벽까지는 고린도 후서를 전부 다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 목사님께서 지금 10장 어제 1절부터 15절까지 전하는 걸로 아는데, 1장부터 11장은 통상적으로 로마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통째로 나누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과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제가 하는 16장까지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자기 삶에 명운이 바꾸어질 수 있느냐, 자기 삶이 어떻게 그 채널이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 1장에 11장까지 핵심어는 그 죄, justification, 그리고 믿음.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문제에 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성도가 어떻게 그 의를 실천할 거냐,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변화와 실천입니다.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가 교리적으로 믿는 거에 멈출 건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어떤 삶 가운데서 익숙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혹 착각하고 그냥 지나갈 거냐, 과연 내 삶이 변화된 결과는 뭐냐, 실천은 어떤 거냐,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한 도전을, 또 러브레터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게 뭘까? 우리는 참 다 믿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어하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믿기 위해 도전해보고 또 기도해봅니다. 믿는 건 누군가를 믿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도 있고 근거가 없어서 나를 믿어줘서 믿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튼 믿음의 분량은 전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상황도 다릅니다. 어떨 땐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나에겐 배반감을 주면 믿을 수도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하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강도가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 믿기 위한 어떤 채널에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거는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건 사는 거다. 삶을 살아내는 거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동을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를 구분시켜 가지고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삶이고 믿음이 행동인 겁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휩쓸었던 그리스 헬라 철학은 영, 보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은 경시했습니다. 육을 위해서 복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걸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받은 이 바울 신앙은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일상생활의 뼈와 근육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믿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봉사, 삶의 변화, 실천. 이제껏 11장까지는 이제 강 목사님 통해서 뭘 믿을 건가, 어떻게 믿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면 12장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즉 우리가 전문적 교리 용어로 말하자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 텐데, 첫째, 어디서부터 봉사할까? 삶이 봉사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봉사할 건가? 두 번째, 무엇로 봉사할 건가? 셋째로 어떤 태도로 봉사할 건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 이외에 이 생활의 변화,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디서부터 봉사할 건가?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첫 번째 뭔가 이게 디퍼런스,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나가서 보여지는 상품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게 뭐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디퍼런스를 만드는 첫 번째 봉사는 뭐냐? 예배로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로.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안에서도 예배가 섬김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봉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일만 예배드린다는 컨셉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자고 먹고 일하는 노는 모든 삶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읽었던 책에서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행했던 행군도, 당시는 군인들과 마찬가지, 전 인민의 전 군대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행군도를 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빗대어서 성도의 삶을 표현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행진할 때 중앙에 언약궤 두고 그리고 동서남북 네 군데에 각각 세 지파씩 세 지파 12지파가 전진을 합니다. 멈추고 텐트 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전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공동체를 지켜냈던 40년 동안의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언약궤가 보입니다.
낮에도 보이고 아침에도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밤새 내내 그거를 호위병으로 지키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예배드림이 가능한 게 광야 생활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 어느 앵글에서나 그 언약궤에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은 좀 괜찮은 컨디션이었다고 해도 역시 광야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분 없고 안 보이면 도무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를 처음 시작했고,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의 컬처를 만들었고,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에 대한 율법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컨셉은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예배가 변화의 모든 기본이고 예배가 서비스의 봉사의 그 모든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의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뭐 달력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월요일을 첫 번째 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첫 번째 날, 일요일 첫 시간을 첫 번째 날로 생각하고 이 부활의 아침을 첫 번째 날로 시작하고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육아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실제 청교도는 모든 직업을 성직 또는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천사인데 밖에 가면은 야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각자가 삶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 내 안에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예배는 성막뿐 아니라 일상 진영에서도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봉사입니다. 그 언약궤를 치고 있는 성막 안에서만, 타버나클 안에서만 지켜진 게 아니라 동서남북 세 지파가 있는 어떤 진영에서도 저 끝 가장자리에서도 예배가 지켜지는 구도가 바로 그들의 행군도였습니다. 일요일에 하나님만 믿지 말고 월요일에 하나님, 수요일에 하나님, 토요일에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면 사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살면,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디퍼런스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로 봉사할 거냐? 그러면 무엇로 살려낼 거냐? 무엇로 살아낼 거냐? 은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빗자루가 없습니다. 청소하겠다는데 빗자루가 없으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손에 성경책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전혀 안 보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장에 나갔는데 내 손에 총이 있느냐 이겁니다. 너희 몸을, 예배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오늘 은사도 몸 지체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도 몸이라고 하는 지체에 빗댑니다. 눈은 몸에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겁니다. 뭐 그냥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 연결된 겁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도우러 다녔던,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시신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 시신 가져다가 화장하고 뿌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막 프레스에 찍혀져 그냥 없는 겁니다. 근데 없는, 몸에 붙어있는 신체는 그래도 신체입니다. 그건데 떨어져 나갈 건데 너무 가슴이 무너져 몇 날 며칠을 못 단 적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그 지체의 펑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성경에 이 27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 오늘은 그중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은사로 기프트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앞을 내다보는 점쟁이처럼 맞춰내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할 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위탁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전도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예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해야지 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말에 어떤 기술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돕는 일이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 휘두르려고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기는 일이면 그냥 섬기는 은사로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가르친 일을 한다면 먼저 가르치고 있는 바를 고수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보수하라는 겁니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책임자 위치에 있으면 다스린 자, 책임자 위치에 있으면 멋대로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며 화내거나 우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은사만 나눴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힘과 능력과 기프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보입니다. 발견되고 활용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태도로 봉사할까? 힘은 있는데 여러분 자세가 잘못되면 이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도 힘이 좀 그래도 있다 싶어서 어른들보다 뭔가 있으면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가 자세가 조금 잘못돼 허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예 주일날 제가 지난주일 저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른비 예배는 2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한 개 이용했습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제가 고생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섭죠. 누군가 이 정신병자가 칼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똑같은 칼인데 기대가 됩니다.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는 자세.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물쩡저물쩡하면서 경계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이쪽 저쪽 한눈 팔면서 가다가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게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도인데 왜 그럴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 눈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무기가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들고 세상을 침공하고 사람을 죽였던 적도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악을 밀어내고 악을 미워하고 악과 멀리 서고 때론 나에게 침공해 내 안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선에 속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어떤 봉사하는 태도고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파송사에서 인용하는 성구가 오늘 말씀 안에 있죠. 제가 매주 주일 마지막 축도 전에 하는 파송사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시험에도 피곤해도 이 토요일 아침에 어제까지 일하셨을 텐데 얼마나 피곤한 날입니까?
저야 뭐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그냥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내가 성도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곤해도 또 시험이 와도 이 한계 넘어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 새 힘받아 선에 속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봉사할 때 그거 누가 수지 맞느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힘 얻어 건강하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서비스, 봉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이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의 서비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다시금 발견되고 활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에 속해서 이 땅의 모든 악에 저항하고 불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